그렇다 이 단어는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죠. 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다 잘렸어요. 남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그루터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 이제 그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그루터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저 여러분의 나의 정체성, 나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구나 확신 갖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왕이 한 몇 명 나옵니다. 5명. 이스라엘의 왕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 다음에 유다 왕 요람 나오죠. 예. 요람이 나오는데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알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계속 우상숭배해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하면 갑장이 망해야 되는데 갑장이 안 망합니다. 서서히. 왜 서서히 망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거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또 어려울 때는 또 찾아요. 또 응답받는데 또 다시 옛날로 딱 돌아가요. 또 하나님 경고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안 돌아와요. 서서히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맨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수르,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포로 다 끌려갑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비참하게 다 죽이거든요. 남자들 다 끌고 가서 종으로 전 세계에 팔아버립니다. 이제 사마리아에는 여자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 완전 역사에 보면 잡종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범죄자들 이상한 사람 싹 끌고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딱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른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혼혈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찔러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돌아서 가요. 왜 그럴까요? 피가 섞여서 더럽다고. 네, 같은 민족 아니라고 완전히 멸시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역사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에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때부터 문제 온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온 건데 이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보고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해요. 분명히 그 시작이 우상숭배 때문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분명히 알고 하세요.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모든 걸 다 친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근데 이건 모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전부 예수 믿는다 하지 누가 우리가 돈 믿고 이런다고 합니까? 힘 믿고 능력 믿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사는지,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사는지, 적당하게 다른 걸 걸쳐놓고 믿고 사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서히 한 방에 망하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합니까? 알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외면하고 자꾸 무마시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예배 와도 못 듣는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왕들, 물론 앞에 많은데요. 이스라엘 왕 살룸, 이 살룸 보세요. 이 살룸은 쉽게 말하면 그 앞에 여로보암을 스가야 왕을 백성 앞에서 반역해서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이에요. 그냥 장관의 아들인데 왕을 반역을 해가지고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 자체가 흑암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래 이 살룸은 한 달밖에 왕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리사에서부터 쳐들어와서 살룸을 죽이고 이제 이 므나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반역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반역은 복음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반역은요 복음 밖에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이 은혜 받은 거 맞는데 뭐든지 상을 딱 보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떠나서 왔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맞다고 옳다고 하는 거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건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부터 왔는 건지 이게 분별돼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어둠에 딱 접힌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근데 이 므나헴이 나라가 지금 얼마 크지도 않은데 아마 이 므나헴이 이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이 므나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이 성문을 쳐 부셔가지고 이 므나헴이 들어가서 아이뱀 부녀들을 갈랐더라 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애 가진 엄마까지 다 죽인 거예요.
비참하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했던 우상이 뭐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알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을 딱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네 후대들이 계속 왕이 될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언제 들어오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딱 들어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들어와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절기가 다가와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르호보암에게 남유다 르호보암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나를 죽이고 갈 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 자기 이제 착각이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금송아지 여기다가 예배드리고 여기서 절기 지키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게 뭐죠? 불신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요 특징이 나를 위해서 딱 삽니다. 딱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성교 이 생각 안 들어요. 그거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줄 압니다. 딱 나를 위해.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왕들마다 꽤 괜찮은 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런 아이를 베는 아이 벤 부녀까지도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계속해서 이 사람은 또 뭐라 평했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또 평생이란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럼 평생 안 했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나헴은 평생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 참 신기한 게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 왕이 그 불이 와가지고 그 땅을 치료할 때, 성경은 치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치료할 때 이 므나헴이 이 아수르 왕 불에게, 이 사람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나라를 내가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큰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해서 그 불에게 돈을 주고 그 아수르 왕은 떠납니다. 이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 므나헴은 왕을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반역하냐? 왕궁 호위소. 쉽게 말하면 왕궁을 지키는 경호대에서 반역이 난 거예요. 참 비참하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역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면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 사람이 나쁘다, 옳다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맞는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구약 신약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하 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제 안의 우상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거 있더라고요. 저도 딱 다급하니까요. 아, 이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아, 이건 누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다니까. 급하니까. 급하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생각나야 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불신하는 걸 용서하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시작을 하려고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거 다 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한번 어려움이 오더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쉽게 말하면 정금같이 해서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를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구나. 너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걸리는 모든 불순물들을 복음 안에서 다 없애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평안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 없습니다. 편안한 건 있어요. 편안한 거 있죠. 그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평안이거든요. 다들 편한데 평안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 복음 때문에 오는 참 평안으로 늘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딱 누리면요 찾아옵니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밤에 그 불빛 켜보세요. 산에다가 모든 벌레들은 다 죽어요. 키면 무조건 온다니까요. 자석 가지고 저 백사장 가가지고 한번 자석 큰 거 가지고 싹 백사장 끌어보세요. 끌고 나서 딱 보면요, 이 자석 주변에 쇳덩어리가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쇳가루들 많이 붙여.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 복음 받을 사람 옵니다. 네,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 누리면 그 다른 복음 받을 사람 옵니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굉장히 경고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받는 너희들 이상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뭐랬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저주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으로 썼다니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안 되냐는데, 맞지만 그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도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어지럽고, 여러분 나라가 반역하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난립니다. 사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가가 그 부가히야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베가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베가 때 아스루 왕이 이때 쳐들어옵니다. 이 베가는 약 20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 사람도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스루 왕이 이온부터 시작해서 저기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됐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보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갈 전에 이스라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눈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28장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 말고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서 그 나라 왕을 섬기고 그 나라의 종으로 살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 이제 또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가 다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하고 베가를 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이 나라 자체가 완전 흑암이에요. 혼란이고 그냥 무법천지고.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보고 이런 말씀들은요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다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봐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걸 안 보면 경각심이 떨어져요. 그럼 이상하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기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 바른 길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고통의 길, 결국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길.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12가지 삶 나오죠. 예,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인데 참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유다 왕 요람이 나옵니다. 이제 남유다지요. 이 사람은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지난주 말씀 나왔죠? 이 사람 참 대단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아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게 제사장이 분향할 분향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화를 낼까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남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못하면서 속으로 저리 가라 내가 하겠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나는 이게 특정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같으면 저래 할 텐데 저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교만인데 근데 그걸요 그냥 넘어가요. 패스.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결국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원래 천사인데 이게 하나님께 대적했잖아요. 그 대적의 시초가 교만입니다. 찬양 잘하니까 다른 천사들이 찬양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가 봐.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우시아가 결국은 이 제사장들의 화를 낸 거예요. 화날 때 뭘 했겠어요? 아유 이 바보 같은 이 제사장들아 이랬겠죠. 벌써 이 우시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문둥병이 바로 터진 거죠. 그래 별궁이 사는데 문둥병 고치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누렸구나. 문둥병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데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게 우시아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그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왕이 됐고 16년 동안 왕노로 됐고 이 어머니가 사독의 딸입니다. 근데 참 어머니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사독 알지요?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제사장 아버지의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담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랍니까? 왜냐하면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거든요. 아버지들은 잘 보기 힘드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여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도 은혜 받아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죠? 예. 아마 이 어머니 영향으로 아버지 우시아가 비록 문둥병이지만 그래도 아마 얘기를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하 27장 1절 6절 보니까 이 요담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이 뭔지 좀 이걸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이걸 정도라고 그래요. 전에 성경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아마 아버지가 우시아가 가르쳐줬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서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딱 확정을 딱 쳤어요. 그리고는 그 확정된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바른 길이 맞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 볼 건데요.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율법을 613개 정해놨어요. 여러분 613개 외우기도 십계명도 외우기 힘든데, 그죠? 저는 어떤 십계명도 헷갈리더라니까. 근데 613개를 어떻게 다 외우고 지키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딱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요, 율법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다 인도하세요. 네. 왜? 율법을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못 지켰다? 회개하면 됩니다. 별 문제 안 돼요.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 못 지킨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겠다고 길 열어준대. 그 길 가야지. 그거 마다하고 딴 길 가면 안 되죠. 어쨌든지 이 사람은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죠? 이 사람을 강성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역대하 27장의 그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예. 자, 그런데 이 요담이 어떻게 가는가 봅시다.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아가 그렇게 행했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했는데, 이걸 잘못 들으면 그러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렸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드렸잖아요. 이제 이걸 이 요담이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리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제 이제 문둥병 걸려서 별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도 본이 되지만요, 우리가 실패해서 안 좋은 것도 우리에게 본이 돼요.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를 보고 절대 성전에서 내가 도를 넘어서 교만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딱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어요. 그 뒤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여호와의 전 윗문, 이게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벨 성벽, 이 말은 성전과 왕궁을 쉽게 말하면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성을 쌓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호와의 전이 해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오벨 성벽, 외부의 적들로부터 모든 걸 막기 위해서 요새를 든든하게 많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마찬가지로 유다의 많은 성들의 견고한 성읍, 진영, 망대를 많이 건축했어요. 그리고 암몬 자산과 싸워서 3년 동안 조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응답받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근데 이상하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이 부패했다는 말은 사악해졌다, 굉장히 악해졌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왕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이 산당을 제거를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산당은 원래 우상 숭배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윗 시대 또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고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여호와 이름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자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예배드리면 응답받고 계속 축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냐? 여전히 부패했더라. 그러면 산당 예배가 틀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고 피제사 드린 게 아니고 다른 걸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구약에는 피제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드렸는데 여전히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피제사 말고 다른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이렇게 튼튼해지고 강성해지고 더 조언까지 받아서 굉장히 나라는 좋게 됐는데 백성은 부패한 거예요. 아마 이 요담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일단 나를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적들이 와도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시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거기에 취직을 한 것 같아요. 좋은 건데 이 요담이 껍데기밖에 못 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잘 살고 그리고 강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 권세 안에 묶여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걸로도 행복 못합니다. 근데 이 요담은 자기는 잘난 건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만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는 한 1분이면 돼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없으면 창세기 3장에 얻어올립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삶과 고통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리고 그거 해결이 되는데 이 요담은 다른 식으로 해결해요. 백성이 이 피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창세 3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저는 보고 진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요 생명입니다. 저는 갈수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이 진짜 말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증인이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담은 비록 이 사람 자신은 바른 길을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부패해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땅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하는 땅입니다.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오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오시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인생은 다 끝냈어요. 안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안 끝난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끝나도록 인도하세요. 다 끝났다는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났어 이런데 아닙니다. 계속 기도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낸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길자구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거 놓고 다 이뤘다 이 말씀 붙잡으면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증거로 생명이 내 안에 왔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제 얘기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좀 권세 사용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사용합니다. 흑암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요 잠도 안 자요. 추석 때 우리는요 사탄은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못 받도록 저 여러분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한다니까. 왜? 그래야 놓치고 사니까. 그래야 북이스라엘처럼 사니까. 지옥은 못 가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살아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끄끄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분이 그 천사가 천군이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누리세요. 이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해도 돈을 벌어도 하나입니다. 내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 전혀 못 듣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생명 얻을 자 있습니다. 더 기막힌 거 제자 있어요. 그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 복음운동하면 복음운동이요 확산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함께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율법 지키라는 말이 맞지만 그거는 굉장히 초보고요. 말씀 딱 들으면 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걸 들립니다. 그거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이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오늘 누릴 복음,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전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른 길입니다. 확신 갖고 가시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바른 길을 확정합시다. 이제 확정했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확정되었사오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